자,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에 각 처소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게 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흑암과 같은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주께서 다 물리쳐 주시고 진리의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걸어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의 밝은 빛과 생명의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드리는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의 은혜와 또한 빛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가정마다 흑암의 세력이 쫓겨나가게 하시고 생명의 구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의 권세와 능력이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이 되신 주
교동문 30번 시편 139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30번 시편 139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리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이름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8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예강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한 주간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연이은 태풍의 소식과 또 바이러스의 창궐로 인하여 마음이 편치 못하고 육신이 불편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와중에서도 택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사랑하시며 은혜로 붙잡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이 험한 삶을 온전히 돌파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각 가정에서 이제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염려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혹시라도 게을러져서 이제는 교회에 나오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오히려 육신적으로 편하고 그것에 익숙해질까 봐 염려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이럴 때 떨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각 가정에서도 읽어야 할 하나님 말씀을 늘 읽게 하여 주시고 오후 3시에 십자가 기도 시간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지금이야말로 믿음이 더 자라날 것인가 아니면 원수마귀들한테 휘둘려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것인가 하는 기로에 섰사오니 주여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흑암의 세력을 묶어버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몇 주간 나오지 못하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손길로 아버지 앞에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각양님을 드리는 복된 손길들이 너무나 많사오니 아버지, 그들의 손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코자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사업과 가정과 생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믿음의 사람은 교회를 떠나 있으나 교회에 있으나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복음의 증거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흩어져 있을 때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흩어져 있을 때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러한 어려운 때가 지날 때에 우리 예강교회가 갑절로 부흥되게 하시고 사회에서 교회를 향한 시선이 곱지 않은 이때에 하나님 우리 예강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오늘도 주 앞에 모여 싸우니 우리 심령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이 한 시간에 함께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를 지키시고 모든 백성들의 삶을 은혜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3페이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레아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형태적으로 봤을 때는 눈, 코, 입, 귀를 가지고 우리와 같은 모습을 지니고 살아가고는 있지만은 실상 알고 보면 우리하고 너무 종류가 다른 사람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종류를 나누려면 여러 가지로 많이 나눌 수가 있겠지만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땅만 보고 사는 자가 있고 하늘과 땅을 바라보고 사는 자가 있다. 땅만 보고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불신자를 얘기하는데 육신에 속한 사람들. 자기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땅에 있는 것들을 다 이용하고 산단 말이에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 가지고 있는 학식, 지식, 경험, 그 다음에 지연, 혈연, 학연, 다 따지잖아요. 어느 학교 출신인가? 어느 고향인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든 간에 나에게 유리한 것들을 이렇게 잡아당겨서 이용하려고 하죠. 또 점도 치고 사주팔자도 보고 좋은 이름을 또 지어야 잘 된다고 하니까 장명소에 가서 좋은 이름도 짓고 또 풍수지리 따져서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부모 묘소 좋은 양지 바른 곳에 직관이 잘 좋다고 인정하는 곳에
부모의 조상들의 묘를 잘 옮기고 그러면은 풍수지리에 따라서 후손들이 잘 된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죠. 하여튼 땅만 보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발버둥을 치죠. 어떻게든지 간에 한번 좀 성공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땅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땅을 보긴 보지만 땅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늘이 있다.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다. 성공적인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사람들이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보면 열심히 살잖아요. 부지런히 애를 쓰고. 근데 실상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부지런하고 열심을 내고 애를 쓰고 있는 방법 수단을 다 동원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그 인생이 제대로 된 축복의 인생길로 걸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땅만 보고 사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그랬어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썩는 양식이라는 게 뭐예요? 헛된 거란 말이죠. 양식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양식을 구하긴 구했는데 그 양식을 먹고 새 힘을 얻고 새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썩어진다. 오히려 썩어진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 세상의 삶을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발버둥 치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것이 곧 주의 눈으로 보실 때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안타깝다 이거죠. 그 조선의 마지막 왕이 고종하고 순종이잖아요. 그 왕이 된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은 왕이 될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고종하고 또 고종의 아들 순종이 조선의 이제 마지막 27대 왕이 됐단 말이에요. 이들의 왕을 어떻게 이들을 왕되게 만들었느냐, 이거 영화도 나온 게 있는데 영화의 내용은 좀 잘못된 것이 있고, 그 대원군, 즉 고종의 아버지 대원군 이항이가 직관의 얘기를 들었어요. 부모의 묘지를 잘 옮기면 너희 집안에서 2대에 걸쳐서 왕이 나온다. 그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어디냐? 저기 충남 예산에 있는 그 가야사라고 하는 절터가 있는데 글로다가 이제 조상의 묘를 옮겨라. 그래서 이 대원군이 저 경기도 연천에 있는 자기 아버지 남현군의 묘를 파서 충남 예산의 가야사 절터에 아버지 묘를 옮겼단 말이에요. 그 절터 굉장히 넓은데 그거를 이제 온 재산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 땅을 사서 거기 땅 주인들이 원래 있었을 거 아닙니까? 좋은 땅이니까. 그래서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그 땅을 사서 자기 아버지 남현군의 묘를 글로 이장을 했습니다. 풍수지리가 대단해요. 진짜 왕들이 나왔어요. 두 사람이. 그 대원군의 아들 고종이 나왔고 또 대원군의 손자 순종이 나왔다. 야, 이거 풍수지리 진짜 한번 믿고 한번 해볼 만하죠. 그 우리나라에도 보면 선거철에 보면 그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들 간혹 보면 뭐 조상들의 묘를 옮겨가지고 뭐 이랬다 하는 게 나오잖아요. 똑같은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과연 그 집안에 2대에 걸치는 왕이 나왔는데 그 집안이 축복의 집안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주의 집안이다. 고종이나 순종이나 조선 역사 이래로 가장 무능한 왕이요, 나라를 망친 왕이 그 두 왕입니다. 대원군이 아들을 등에 업고 자기가 10년 동안 권세를 부렸지만은 10년 권세 끝에 그게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인 고종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서 불화하고 권력 싸움 때문에, 자기 며느리 우리 명성황후라고 하는 그 민씨 자기 며느리하고도 사이가 안 좋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청나라 군대가 쳐들어와서 대원군을 잡아가지고 중국으로 끌고 가는 사건도 벌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굉장히 불행한 일들이 벌어져요. 결과적으로 아들 고종은 우리가 알다시피 일본에 의해서 독살당하고, 순종 때 돌아와서 나라가 결과적으로 일본한테 그대로 넘어가는 그런 비참한 역사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풍수지리를 따라서 조상의 묘를 잘 써가지고 뭐가 얼마나 잘 됐느냐, 얼마나 영화를 보려고 그 짓을 했느냐, 10년의 영화를 봤느냐. 고종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커피를 좋아한다고 해요. 그 당시에 커피가 들어와가지고 커피를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글쎄 막 고종이 어떤 커피를 마셨는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아는 커피 종류보다도 아마 고종이 더 커피를 모르지 않았을까? 카페 모카가 그 당시에 있었을까? 그거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뭐 마끼아또가 있고, 뭐 아메리카노는 가장 뭐 보통이고 많잖아요. 지금 길거리에 커피집이 얼마나 많고 좋은 커피, 맛있는 커피가 얼마나 많아요. 고종이 왕이 돼가지고 마시는 커피야 지금 지나놓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명성황후가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금으로다 치장을 하고 자기 혈족들에게 좋은 땅을 나눠주고 권세를 자랑했지만 지금 남아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결국 명성황후도 비참한 죽음을 당했잖아요. 이거 풍수지리로 옮겨서 왕이 2명이나 나왔지만은 결과적으로 그 집안은 저주의 집안이다. 지금 우리가 지금의 시각으로다가 그 당시 사람들을 보니까 그 대원군의 그 일을 보니까 아 부질없는 짓이고 헛된 일이다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2020년도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집안을 일으키려고 별의별 수를 다 씁니다. 뭐 자녀들 좋은 학교 보내려고 강남 8학군인지 위장 전입도 하고 뭐 집을 몇 채 대 숨겨서 남의 명의로 가지고 있고 뭐 엄청나게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할 것을 막 취하고 있지만 그것도 5년 10년 지나놓고 나면 아 부질없는 짓이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헛된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부러울 것이 전혀 없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못하였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어요. 3년을 넘게 예수님을 쫓아다녔잖아요. 근데 그가 얻으려고 한 것이 무엇이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년 넘게 쫓아다니면서 그가 얻으려고 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여기 마태복음 26장을 보시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6장 14절에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은 30이라고 하는 것이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요. 3년을 넘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결국 얻는 것이 뭐냐? 가룟 유다가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을 지금 얻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결국 그걸 바라보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얼마나 이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가룟 유다가 나중에 뉘우치고 목매달고 뭐 회개한 것도 아니고 자살했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받은 그 그 30은 저주의 돈이니까 그 돈 가지고 뭐 할 게 없어서 밭을 사가지고 나그네들의 이름 없는 나그네 연고 없는 사람들의 무덤을 만들었다. 그 무덤 토지가 됐다. 그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또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보면요.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나오죠. 마가복음 10장 46절 마가복음 10장 46절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소경거지라고 그러죠. 길가에 앉았어요. 왜 소경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습니까? 동냥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죠? 돈이 목적이죠. 거지잖아요. 거지의 목적은 뭐예요? 돈을 얻는 것이 거지의 목적입니다. 거지가 자기의 그 본업에 충실해서 길가에 앉아서 동냥을 하고 있는데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질렀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소리지르냐 그지 주제에 그리고 막 잠잠하라고 했을 때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드디어 소경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서 예수님께 나왔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럽니다. 너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 거지의 본업이 뭐라고요? 돈을 얻는 것이 본업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돈을 구해야지.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래요? 여기 51절에 마가복음 10장 51절에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지금 이 시대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소경이 눈을 뜨게 해달라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근데 절대로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사람의 눈이 어떻게 금방 떠집니까? 지금 이 소경거지는요, 굉장한 모험을 하는 거다. 돈을 구하는 것이 차라리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예수님이 돈깨 맡은 자에게, 야, 저렇게 돈을 구하니까 어떡하냐? 돈 좀 네가 좀 줘라. 예수님이 그러실 거잖아요. 나 돈 없어. 그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소경거지는 지금 돈을 구할 것이냐? 내 인생의 장애물, 내 인생의 흑암,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지금 내 주머니에 돈이 있고 그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소경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나에게 삶에 이런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 뭐예요? 내 눈을 떠서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거 아닙니까? 이거는 대단한 믿음이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왔단 말이에요.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내가 오늘 너에게 뭘 해주랴? 갑자기 혼동이 옵니다. 야, 지금 나 당장 급한 게 뭐지? 생활비가 좀 모자라는데 생활비 좀 얼마 좀 먼저 주시면 안 될까요? 차를 하나 사야 되는데 차값이 좀 모자라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 소경거지는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디메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오늘 이 시간 말씀하는 거예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눈앞에 보이는 그 이득만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오지 말라.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주님은 해결하실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 앞에 기껏 나와가지고 주여 나에게 돈 좀 주세요. 그러고 삽니까? 그거 어리석게 이런 말할 수가 없지. 오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얘기를 들어요. 왜 그래요? 교회가 줘야 할 것은, 교회가 성도들에게 제공할 것은 부와 명예와 무슨 편안한 안식과 그게 교회에서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줄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 즉 영생의 축복이라 그 얘기요. 썩지 않는 양식이라 그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놓치고 자꾸만 교회에서 썩어질 것을 구하게 만든다. 잘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어떡하게 해주세요. 번성하게 해주세요. 나가서 어떻게든 남보다 좀 잘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을 교회에서 구하게 한다면은 교회가 어느 날 썩을 것을 구하는데 앞장서는 것이 아니냐. 그 얘기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분명히 깨달았어요. 가룟 유다는 깨닫지 못하고 은 30의 예수를 팔아버리고 망했지만은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시시한 돈을 구한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시시하게 돈 몇 푼 때문에 그래야 되겠습니까? 내가 시시하게 육신의 고통 때문에 내가 그걸 구해야 되겠습니까? 더 편치 않는 것, 영원한 것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알아야 된다. 그 다윗 시대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밤에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피난길에 오르잖아요. 그때 다윗이 영영 망할 줄로 알고 저 강 건너에 시므이라고 하는 자가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흙먼지를 뿌려가면서 이 다윗아, 너 다른 사람의 피를 그렇게 많이 흘리고 왕권을 네가 사울의 왕권을 네가 강제로 뺏은 것 아니냐? 너 저주받아라. 욕한 사람이 바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당장 잡아 죽이고 싶죠. 근데 다윗이 나중에 왕권을 회복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제일 먼저 와가지고 다윗 앞에 무릎 꿇은 자가 시므이예요. 살려달라고. 내가 모르고 왕을 내가 비난하고 왕을 내가 책망했습니다. 어리석어서 한 것이니까 용서해달라고 시므이가 다윗에게 빌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다윗은 세상을 떠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열왕기 상 2장을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그 시므이에게 뭐라고 하는가?
열왕기상 2장 36절. 열왕기상 2장 36절 37절. 왕이 보내요. 즉 솔로몬 왕입니다. 이 당시에. 왕이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정령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지금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를 모욕한 시므이를 벌을 줘야 되는데 당장 벌 주지 않고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너 내가 지금 당장 죽일 수 있지만 나 안 죽인다. 예루살렘만 떠나지 마. 예루살렘에서만 네가 산다면 너는 살 것이다. 그러나 만에 하나 예루살렘을 떠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순간 너에게는 죽음밖에 없다. 즉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요 사망 선고지만 또 다른 각도로 봤을 때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않으면 삽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사람이 이제 까먹기 시작하죠. 은혜가 은혜인 줄 몰라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 시므이 집에 있던 종 2명이 도망갔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바깥으로 도망갔어요. 종 2명이 도망갔어요. 그러면 지혜로운 시므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종이 도망간 건 안타깝지만 내가 종을 잡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가면 안 되지. 떠나는 순간 나는 죽으니까. 근데 성경 보니까 시므이가 자기 종 2명이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갔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그 종을 잡겠다고 자기도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그래서 결국 종 2명을 잡아가지고 데려왔다고 그 얘기가 솔로몬 왕 귀에 들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을까? 결국은 이 시므이도 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됐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므이가 무엇이 더 소중한지를 깨닫지 못했다 그 얘기입니다. 불순종과 거역의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지 못했다. 즉 땅만 바라보고 살았다 그 얘기요. 하늘의 은혜를 모른다. 나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내가 모르고 산다 그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이미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여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으면 도끼로 찍힌다 그 얘기입니다. 열매 없는 것을 심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열매 없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열매가 없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생명과 전혀 상관이 없는 상태가 열매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럼 포도나무에는 뭐가 열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냐? 포도나무 가지에는 포도 열매가 열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 포도는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연결이 되어 있는 가지를 통해서 열매가 맺히는데 포도나무의 특징은 포도 열매의 특징과 같다. 즉 포도 열매가 포도나무다. 우리가 사과나무를 볼 때 저거 사과나무네 라고 알잖아요. 사과나무 것을 어떻게 알아요? 사과가 열렸으니까 알지. 나 같은 사람 세우다 놓고 사과가 없는데 과수원에 끌고 와서 이게 무슨 나무입니까? 저게 배나무인가 사과나무인가 난 구별 못해요. 근데 사과가 열렸다. 쉽지. 그러니까 이거 사과나무지.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당연히 뭐가 열려야 된다고요? 포도가 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생명나무요. 당연히 그 가지에 뭐가 열린다고요? 생명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생명의 열매가 열려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생명이 없어. 포도가 없단 말이에요. 포도가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죽은 가지는 잘라서 불에 던져버린다. 주님 그러잖아요. 죽어있는 가지란 말이에요. 땅만 보고 사는 가지라 그 얘기입니다. 즉 포도나무에 열린 그 포도는 포도나무의 특징을 다 갖고 있잖아요. 포도나무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생명나무 예수 거기에 내가 접붙여서 내 삶 속에 생명의 열매가 맺힌다. 그 얘기는 내 삶 속에 예수님의 특징이 나타나야 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내 삶 속에도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은 나무요 나는 열매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것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나타난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이 맺어야 할 열매가 여기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이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나는 죽은 가지에 불과하다. 죽은 가지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 보시면 바로 이 죽은 가지에서 열리는 열매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땅의 열매를 맺는 자 죽은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죽은 가지를 잘라버린다 그 얘기요.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가뭄이 극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았잖아요.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 말라버려서 지금 먹을 물이 없죠. 가축들도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때에 아합이 물을 찾아서 자기 종을 데리고 떠나는 장면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옵니다. 내 가축들에게 먹일 꼴을 찾아야 되겠다 하고 길을 떠난단 말이에요. 물의 근원을 찾으려고. 근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든 이유가 뭐냐?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스라엘 땅에 비가 안 오고 왜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듭니까? 왜 3년 6개월 동안 물이 없습니까? 아합의 우상 숭배와 아합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열왕기상 16장을 보시면요. 그 시대에 저지르는 죄가 있어요. 아합 시대에 저지르는 죄가 있다고. 열왕기상 16장 32절 말씀 보면요.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저가 누구예요? 아합이 이스라엘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아합이 이렇게 죄를 졌단 말입니다. 또 열왕기상 18장 4절에 보면 아합의 부인 왕비 마누라가 누구냐? 이세벨이잖아요. 이세벨. 18장 4절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에 남편 되는 아합 왕은 우상 숭배하느라고 정신없고 아내 되는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다 그 얘기요. 이렇게 죄를 졌어요.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습니까? 분노하시지.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뭄이 왔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합은 이스라엘에 가뭄이 든 원인이 무엇인지를 자기는 몰라. 문제는 누구요? 바로 자기 자신인데 바로 너 때문에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겼다 이게야. 근데 그 문제의 원인이 자기인 줄을 모르고 엉뚱하게 물을 찾아 떠난다? 아이고 한심한 인생. 그것이 이 땅에도 많단 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에도 이 땅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가정에 문제가 있고요. 교회에 문제가 있고요. 직장에 문제가 있고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 원인이 어디 있느냐? 바깥에서 찾지 말라.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다 요절냈단 말입니다. 불러 응답하시는 그 신이 하나님이라 하나님만이 불러 응답하셨어요.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 섬기는 것들은 아무것도 못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기드온 신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머지 이제 엘리야가 할 일이 뭐예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피를 구하는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비를 구하는 기도예요.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보시면요.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했다 그 얘기입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자기 사환을 꼭대기로 올라가라고 시키면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그래요. 응? 그러니까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할 때에 그 사환이 보면서 아무것도 없나이다. 바다 쪽을 바라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엘리야가 그 사환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까지 갔어요. 7번째 갈 때 뭐라고 그래? 그 사환이 바다 저쪽에 사람의 손만한 구름이 있나이다. 오, 그러냐? 큰 비가 내리겠구나. 징조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징조, 하나님의 은혜의 징조는 누가 발견할 수 있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발견할 수 있다. 땅만 바라보고 있는 자 아합은 발견할 수 없어요. 기도하는 엘리야는 하늘의 징조를 바라봤단 말입니다. 같은 공간에 아합도 있고 엘리야도 있어요. 한 사람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한 사람은 먹고 마시고 아합은 땅만 바라보는 자요. 결과적으로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된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간단해요. 5년 이후에 기적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막 찾아다녀.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장성한 사람 5,000명을 먹였으니까 이런 기적이 어딨어.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을 걱정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났습니다. 그래서 본문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이 그 본심을 알아요. 왜 예수님을 찾아왔느냐? 너희가 왜 교회를 왔느냐? 너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 본심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 너희가 온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위해서 그걸 찾아온 것이 아니라 먹고 배가 부른 까닭이다. 즉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너희들이 나에게 오는구나. 즉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고작 생활의 필요를 채우고 내가 어떻게 좀 성공할 것인가, 내 인생의 목표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면 그거는 잘못된 판단이다.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차라리 낫지. 더 돈을 좀 많이 벌고 더 좀 막 출세하고 남보다 머리가 되어가지고 남을 좀 지배를 하고 그런 요량이라면 교회 올 필요가 없죠.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니까. 그걸 해결하려고 하신 분이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분명히 27절에 말씀하기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오직 사랑하는 자들에게 썩을 것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가? 절대로 그럴 수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 모세시대의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잖아요. 광야 당시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만나가 소중하죠.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 요한복음 6장 49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랬습니다. 하늘의 만나를 먹었는데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조상들은 다 죽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늘의 만나를 땅의 만나로만 받아들였다 그 얘기예요. 즉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잖아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신앙의 태도, 감사해야 되죠. 첫째,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오직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만나를 주실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늘에서 만나를 줬어요. 만나를 먹었어요. 근데 난 뭐라 그래요? 더 맛있는 거 없을까?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수박도 먹고 좋은 거 많이 먹었는데 징징징징징 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도 주잖아요. 메추라기를 먹고 그 고기가 이스라엘에 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스라엘을 치신다 말씀이 나오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늘의 만나를 주면 그걸로 감사하고 난 주님만 바라보고 삽니다. 이 땅의 땅꽃 그까짓 것에 내 생명 걸지 않습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내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라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하늘의 것을 먹고 살면서도 땅의 것을 찾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잖아요. 성경 말씀. 지금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만나가 이 성경 말씀이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우리는 세상 것, 땅의 것을 찾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래서 하늘의 것을 땅의 것으로 아주 변질시켜버리는 재주가 있다. 잘못된 재주라 그 얘기요. 결국은 죽었다 그 얘기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하늘의 만나가 우리에게 내려오셨어요. 38절 보세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영생의 삶이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라 그 얘기입니다. 딴 거 바라보지 마세요. 어느 특정 교회들을 보면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담임 목사가 예수보다 더해. 정말 너무 한심하더라고. 그래서 교주가 생기는 거란 말이야. 이단이 생기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이래요. 그 예수님만 바라봐야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이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 부르신 장면을 보면요,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4장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신단 말이에요. 22절, 저희가 곧 배와 부치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리라.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취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이 참 좋죠. 근데요, 몇 년 세월이 지났어요. 또 마태복음 20장을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서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죠. 마태복음 20장 21절, 20절부터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즉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땅의 것을 구하는 거란, 권세를 구한다. 이 땅의 영광을 구한다 그 얘기입니다. 기껏 예수님을 다 버리고 쫓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땅의 것을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왜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금주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금주의 말씀, 사람이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땅의 것보다 생명이 소중하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소중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은 잠시 이 땅에 살다가 흙으로 돌아갈 생명이 아닙니다. 썩지 않는 생명, 영생의 생명이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만드는 생명, 그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왜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요?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일어나 땅의 것들이 다 지나간다, 그 얘기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과 사는 삶은 땅의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늘의 것만이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시시하게 돈 많이 벌고 남보다 먼저 출세하고 이 땅에서 좀 잘되고 편안하게 멋지게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닙니다. 생명을 주시고자 부르셨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님 뒤에 있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썩어질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너희들이 믿음의 눈을 떠서 썩어질 세상의 것을,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사는 눈이 좀 제발 열려라. 그것을 우리 주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도전받는 이 시대에, 교회가 도전받는 이 시대에 우리 예감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경적인 바른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내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분명히 깨닫고 땅의 것에 묶여있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썩지 않는 영생의 양식을 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서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분주하게 살고 부닥치며 살고 힘들게 살다 보니까 하찮은 것에 마음을 뺏길 때가 많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기고 나가서 우리의 믿음까지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믿음이 바른 신앙으로 회복되어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썩지 않는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7장 찬양하겠습니다. 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이 온 우주의 것이 아버지의 것이요 그것이 곧 구하는 자의 것인 것을 믿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